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어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승천하시는 거 9절을 먼저 보시면, 1장 9절을 먼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올려져 가셨다.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천사가 둘씩 붙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본문과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갔을 때에 역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머리맡에 발끝에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던 두 천사, 승천할 때에도 이렇게 두 천사,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가 둘이 있다. 그래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가 둘이 있다. 이거 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에도 그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을 왜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예수는 다시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하죠. 천사들이 이제 재림까지도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분부하신 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분부와 함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셨고 그 분부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가셨고 그래서 그 분부를 받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는 거. 그 성령 받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쭉 나오죠. 자,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데서 돌아왔대요. 저 잠시 보실까요?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산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개의 산이. 하나는 시온산. 시온산은 거기는 다윗이 수도를 정한 곳. 그래서 다윗 산성이라 그랬어요. 시온산은 다윗 산성. 거기 시온산에 거기다가 왕궁을 지었죠. 시온산. 그다음에 성전이 들어가 있었던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산. 그 성전산은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성전산이고요. 거기 성전이 서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성전산에서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계곡을 지나는데 이게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 바로 감람산이 시작되죠. 감람산이 있어서 감람산과 성전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성전산이 보이고 성전산에는 감람산이 보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산인데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래 지금도 감람산을 꼭대기를 가보면 거기에 예수 승천교회가 있어요. 예수 승천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승천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서로 자기네에서 승천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예수 승천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할 때 베다니를 얘기할 때 감람산 이제 있는 베다니는 다시 성전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다시 감람산을 올라간 다음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가 베다니라 그랬죠.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묵었던 곳 그곳이 베다니고 그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문둥병자 시몬이 살았죠. 그 동네는 뭐 하는 동네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 최악의 동네.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고관대작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곳.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으로부터 베다니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아까 말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준 장면인데 11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몇 리요? 한 5리쯤 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산으로부터 베다니까지가 5리래요. 5리. 그럼 2km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죠.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대요. 그런데 다시요, 저를 잠시 보세요. 성전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고 거기서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는 여기서부터 5리라 그랬어요. 5리, 2km라 그랬죠. 그러면 감람원 그 꼭대기부터 오는 것은 5리가 안 돼요. 2km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바느질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불을 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자기들이 최대한 많이 걸어가는 거리가 5리예요. 2km.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리더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죠. 몇 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라? 5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라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 5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리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2km.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주일날 2km 이상을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유태인들이라 그러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면 몇 리 생각한다고요? 5리 생각한다고요. 2km 생각한다고요. 아, 굉장히 가까운 거구나. 그 정도의 거리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떠나지 말란 그곳이 어디?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서 뭐 하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고 거길 돌아왔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13절은 거기 사도들이니까요. 지나가고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돌아와 가지고서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갔어요.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갔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수요성경 공부하면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12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명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 중에 이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아우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자 동생들은 그 여자 동생들이라고만 해놓고 남자 동생들은 넷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네 명의 이름은 우리가 두 명은 알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두 명이 누구냐? 야고보와 유다. 뒤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유다서 있죠?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거는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거기 때문에 야고보, 유다는 우리가 다 알고요. 나머지 두 명, 요셉과 시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명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 형을 비난하고 다니다가 이때부터 드디어 사도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초대교회의 큰 인물들이 돼요. 언제? 이렇게 하고서 성령 받은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돌아와 가지고서 뭘 했느냐면 120명이 뭐 했느냐? 14절 다시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 가지 했어요.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120명이 진짜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안건을 처리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120명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이때는 완벽하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뭐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오로지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최초의 교회, 이게 지금 최초의 교회거든요. 최초의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을 여기로 봐요. 여기로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마가 요한의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라고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의 시작은 기도 공동체예요. 행사하고 활동하고 나눠 먹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최초의 교회는 기도 공동체.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무슨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요. 일을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공동체. 두 번째, 이 공동체는요 기도하면서 뭘 기다렸냐면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면서 두 번째 특징,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공동체. 그래서 다른 것들이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럼 현대의 교회들은요? 현대의 교회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이 많아요. 조직화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이거 지나가고 AD 313년이 되면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았잖아요. 기독교가 박해를 굉장히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다 죽였다고요. 그때 콜로세움에 사자들이 있을 때 사자들하고 싸움도 시키고요. 뭐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화형시키고 참수형시키고 피부를 뺏겨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0년 어간까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으면서 참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부터는 예수만 믿어라, 다른 종교는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기독교가 옛날에 핍박받을 때 기독교와 공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만 믿으라고 국가교회로 만들어준 다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완벽하게 바뀌는데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핍박받을 때는요, 행사가 어디 있어요? 뭐 다른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야말로 신앙을 지키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거,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기독교를 딱 공인해주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어도 돼, 이제부터는 예수만 믿어 그랬더니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화석화됐다. 그때부터 나오는 단어가 화석화예요. 화석이 뭐예요? 살아있지 않고 이게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화석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리뉴, 새롭게 계속해서 자꾸만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원류, 교회가 점점 화석화될 때, 신앙이 화석화될 때, 목사가 안수를 받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점점 은퇴가 가까워질 때 점점 우리들은 화석화가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곳,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다시 찾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초대교회. 뭐하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공동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없어지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뭔가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항상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죠. 다시. 초대교회는 다른 걸 안 했어요.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10일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간이 열흘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있죠? 여기 나와요. 그럼 오순이라는 게 뭐예요? 순이라는 게 10일이라 그랬어요. 오순이면요 50일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실 동안이 40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성령을 받기까지가 50일. 그 사이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10일 동안 기도한 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신 게 무슨 절이에요? 그러면 사순절이죠? 아니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는 그날 전으로부터 40일, 이게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50일이 오순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며칠 기도해야 되냐? 열흘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12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우리 교회 이 본당만 한가요? 본당만 한가? 이 정도 되나?
그 마가의 다락방이요? 마가 요한 다락방이 요만밖에 안 해요. 여기 120명이 매일 먹고 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10일 동안을.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먹는 문제, 싸는 문제, 씻는 문제,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냄새 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그건 아니에요. 뭔가를 했지 않겠어요? 냄새도 나고 뭐 싸는 문제도 있고 먹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먹는 거야 먹을 수 있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다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가장 우선순위,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우선순위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거, 그것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거 생각하고 교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직분자들의 순수성, 저부터가 목사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거, 이거는 다 초대교회의 이 원류를 찾아갈 때 그때 순수성이 회복되고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지금까지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예수의 동생들도 와 있고, 다른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그래서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순수성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혜를 채우며 그렇게 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교회가 오래되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우리도 로마 시대의 교회처럼 화석화되어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